예수님 거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데 예수님 거를 내 거라고 자꾸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면 참 애처롭지 않아요? 오후에는 제목이 입증하자.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주님 위해서 사는 그 삶을 그냥 증명해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는 매우 쉬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머리로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손과 발 이런 몸을 주님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대로 현실로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게 입증이고 증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삶,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 값진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면 그 열매가 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실제로 증명됐잖아요. 열매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거기도 바울도 내가 기도하노니 그러거든요. 아, 이게 내가 기도해야 될 거구나. 바울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이 또 모든 것을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서 일을 해서 드러내는 뛰어난 것들이거든요. 그 뛰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증명해내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입증은 쉬워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 진리죠.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죠. 이해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네, 입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는 날 때까지 뭐 실족거리나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 의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그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은 부자가 되라, 뭐 좋은 집을 사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아니요,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이고 결산했을 때 열매가 풍성해야죠. 쭉정이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열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입증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야? 너 한번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증하면 돼요. 예, 주님 말씀 절대 진리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은 마음으로 동의할 말씀이 100% 삶으로 드러날 거예요. 진리를 알리기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알아요. 진리를 안다는 건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하게 뭐 주님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모든 단어들이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이 터지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있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살아요. 성령께서 대신 살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증해 내시죠. 현실로. 그리고 열매가 맺히죠. 그게 성령의 열매죠. 뭐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되 머리로만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다마스커스 회당으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18절이요.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으며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크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여기 보시면 즉시라고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이래요.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줘서 구원받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포해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구나. 배워야 선포하는 게 아니라 20절 보시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즉시 선포해요. 21절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기 그리스도임을 입증까지도 했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믿는 분이 구원자셔, 그리스도셔.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어. 선포할 수 있어야죠. 이게 바울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입증해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구원받고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과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여러분과 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의 죄를 아무도 용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고 거기다가 4사람이 환자를 들여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 사람 보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느냐.
왜?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 누구니까 그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게 쉽냐? 예수님 두 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보고 내 자리를 들고 가래요. 둘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분 맞으세요? 선포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증이에요. 그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선포하면 여기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믿은 분을 내가 믿은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당황하게 한대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기가 전하는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이잖아요. 반대하던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하던 분을 아니라고 진리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하고 놀 때는 맨날 같이 죄 짓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안 짓고 제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갔나? 이러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삶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입증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증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입증해야 되죠. 또 뭐 복음 전할 때 바울도 그러거든요. 자, 모든 이방인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에게 뜯어내야 돼요. 네가 정말 죄인이 아니야. 이걸.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죄인 맞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상대에게 인식해서 그 사람이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인식하면 90%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엄청나게 쉬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인식하게 해주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로마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랑하면서 법대로 하나의 법을 알았을 때 네가 죄인인 것을 검증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쉬워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죄 아래에 있구나 검증하고 입증해 주죠.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사람도 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입증이 그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입증을 안 하면 상대가 그 입증에 아니라고 해요. 입증을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회개를 입증해내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절대 거절 못하거든요. 입증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법을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법을 얘기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나 죄 아닌데요. 왜? 저 사람 살인해서 감옥 갔는데 나 살인 안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 법에 눈에 보이는 법을 어겨서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은 최상위 법이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난 걸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걸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 쉬워요.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은 칼 들고 찔러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살인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인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살인자인 거예요. 이게 입증이에요. 이게 검증해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녀가 모텔 가서 하루 자야 그래야 간음했다 그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만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런다. 자, 그 하나님 법에 의하면 다 간음이잖아. 누가 피해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검증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해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검증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못 도망가요. 저는 그 사람이 올바른 정상적인 양심만 있다면 지금은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검증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 그 사람 책임이에요. 입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해야죠.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내는 거죠. 검증해서 확증해내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죠?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죠. 예, 하나님 뜻, 그 뜻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내요, 못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입증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입증은 여러분들과 제가 행동하고 노력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검증해서 입증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 입증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뭐로 입증해요? 외적으로요? 아니면 내적으로요? 내적으로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입으로 동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해 드리는 것이 그게 검증이고 그게 입증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아셨어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뭐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누가 입증하죠? 하나님 입증하시고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 누가 맺죠? 성령이 맺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입증하셔야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 13장 5절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누가 입증하는 거죠? 제3자가 입증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제3자가 입증해 줄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진짜 아세요? 아셔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변경자가 큰 소리라고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선방이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계신 분이 째째하신 분이세요?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다고 성경 기록이 확정하고 있다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석이 필요해요? 뭐 가르쳐 줘야 돼요? 이분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 다시. 영광이 뭐라고요? 동류 중에 최고를 얘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겠어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어떤 모든 신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했대요. 동료 중에 여러분들 저를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최고가 가난뱅이에요? 아니면 부자세요? 그 영광이 풍성하신 거예요. 최고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 저 멀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몸 안에 계신 분, 모든 최고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아세요? 안다는 건 뭐죠?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분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진리가 그대로 행동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삶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다. 영광이 리치하신 분이다. 매우 많은 부자이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죠. 날 만드신 분이고, 그분을 속일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내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27절을 믿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입증이 돼요, 안 돼요? 입증돼야 안 돼요? 믿으세요. 머리로 말지 말고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작품이라 쓰고 더하고 빼고 바꾸면 큰일 나요. 기록도 그대로 믿으세요. 영광의 풍성하신 분, 영광이 부자이신 분, 어떤 분?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 최고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분, 여러분과 몸 안에 계세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얻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근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묻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내 몸 안에 계신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리프로베이션이라는 단어는, 버림받았다는 단어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사람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구로 안 쓰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못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해내시는 거예요.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드렸는데 그게 입증이 돼서 현실이 된다. 독특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독특한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독특한 백성이면 독특한 사람이라고 입증해 내세요. 자, 입증.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대단히 쉬워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10절이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에베소 5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던 여러분과 저였었죠.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되겠죠. 7절이요, 8절이요,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래요,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걷죠?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입증해요, 안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걷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동의해 드리면 돼요.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맞죠?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동의해 드리는 게 뭐가 어렵죠?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영광에 풍성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다고 기록해 있으면 그걸 사실을 절대 진리를 절대 인정해 드리기가 뭐가 어렵죠? 어려워요? 가장 쉬워요.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해 드리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입증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입증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록을 내가 행동해서 입증하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도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갈라디아 6장 3절이요. 갈라디아 6장 3절은 이제 저한테 충격을 줬던 구절이에요, 이게. 6장 3절 4절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요래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그 구절 알아. 아무것도 아니면서 거짓말쟁이면서 진실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이러면 입증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뭐야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계신 동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무엇이나 됐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입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나 된 줄로 알고 생각하면 날 이미 속인 거예요. 아셨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여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가 남을 속이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내가 나 속여서는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증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무엇이나 된 줄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계속해서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입증하는 방법.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무시하고 생각하면 자기 속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무시하는 줄 생각 안 하면 입증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 되줄 생각하면 입증을 못해요. 입증보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입증하면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죠.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나 이렇게 돼 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누가 입증하셨어요? 주님께서 증명해내셨죠.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마음으로 그냥 동의해드리고 믿었을 뿐인데 근데 현실이 됐네. 기쁘죠? 당연히 즐겁죠. 당연히 떳떳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증명해내시면 돼요. 내 삶 중에서 뭐가 어려워요. 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한다. 히스워 올리스워 올리스워 자 그분이 일하신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증명해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거든요. 아멘 하셔요.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이에요?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증명해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당하면 행복한 거 맞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방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내적 동요도 없어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행복을 여러분 증명해내세요. 삶 속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입증하시고 현실이 되게 만드시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고 그게 입증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성경 기록대로 사는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 생각.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계속해서 좋아요, 나빠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는 누구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현실이 되는 걸 원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 악하다고 하나님께 정이 내렸으면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그 창세기에서 5번 나온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20장 11절, 창세기 38장 15절, 창세기 48장 11절, 창세기 50장 20절 5군데 수십 번 새겨요. 저도요. 왜요? 제 마음도 살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수십 번 새기는 거예요. 또 새기는 거예요. 또 새기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할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 하나님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나가 땅 차이지. 왜 내가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하나. 성경 기록을 절대 진리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제3자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3자는요 못 해줘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하게 계시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에 확실하잖아요. 절대 진리잖아요. 그분은요, 영광의 부자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멀리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망스럽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27절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기록에서 확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아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나를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가리키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들에게 배우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 기록으로부터 배우세요. 누굴 따라가실래요? 사람 따르지 마세요. 성경 기록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따라간다면 성경 기록을 진짜 믿어서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입증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집문서 좀 내놔봐. 여러분들은 문서도 없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입양된 종이 쪽에 대한 증서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넘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부자세요? 에베소 1장 3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왜? 왜? 하늘에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보호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호를 주실 거래요. 이미 주셨대요. 주실 거라고 안 했어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건데?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 하늘에 못 쓸 거 있어요? 하늘에 값어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냐? 하늘에 처소에 다 있어요. 다 줬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3절을 수천 번 외우세요. 수천 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가르치세요. 나 부자야. 왜 부자니? 하늘에 처소에 모든 영적인 복 하나님 다 주셨거든. 영적인 복 다 주셨거든. 근데 하늘의 처소에는 나쁜 거 없이 다 좋은 거밖에 없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이나 되는 줄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 다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선물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줬어요? 좋은 선물로 완전한 선물로 여러분들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줬다 뺐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부자잖아요. 베풀어 주세요. 증명해 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주는데 뭘 주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 주세요. 보이지 않는 거 주는 사람이 보이는 것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이는 것을 먼저 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준 것도 날아가고 그 사람도 날아가요. 제가 킹제임스 하면서 몇 차례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 어려우니까 물질적으로 먼저 도와줘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 그 도와준 사람 떠나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못 줘요. 저 실제적 삶 속에서 몇 번 반복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부자라는 거를 실제 삶 속에서 입증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행동을 해서 입증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게 입증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면 내가 잠깐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못 맺어요. 왜요? 누가 일했어? 내가 일했잖아요. 내 위안을 위해서 일한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많이 베풀어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으쓱 한번 했잖아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주는 거는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영원토록 남아요. 아시겠어요? 입증하는 삶이에요. 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부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6절이요. 저는 이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가 9절까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입증하는 사람이 삶이에요. 주려면 어떻게 줘요? 째째하게 줄 거예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자,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질의 양이 돼요. 근데 인색하다 풍성하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 9장 6절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적게 많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 적게 많게가 아니에요. 인색하다 후하는 건 여러 마음을 말하는 거지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7절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주는 거지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헌금 구절로 써먹지 마세요.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주세요. 마지못해 주지 말고 억지로 주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즐겁게 주세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은 사람,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8절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곳에 계신 분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8절은요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건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8절이요 8절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보다도 엄청난 복이 있나요? 이거보다도 엄청난 약속이 있나요? 이런 약속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약속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조건적 약속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6절 7절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도와주는데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고 목에 힘주고서 내가 도와줘. 그 짓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데 싸구려 베풀어 주면 안 돼요. 풍성하게, 째째하게 막 풍성하게. 왜요? 나 부자거든요. 왜요? 하늘 초서들이 몽땅 내가 다 가졌거든요. 여러분 가난뱅이세요? 부자거든요. 내가 왜 인색해? 왜 돼? 내가 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께서 몽땅 다 주세요. 숨겨놓고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인색해야 돼요?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 돼요. 이게 입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입증하는 삶은 째째하게 산다, 아니면 풍성하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 입증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맺죠. 의의 열매를 맺죠. 그게 입증이에요. 열매로 입증하시라고요. 나무를 알되 나무를 뭘로 안다고요? 그 나무에 열매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 맺으셨어요? 육신의 열매예요, 아니면 의의 열매예요? 얼마나 많이 맺으셨어요? 성령을 풍성하게 맺으셔야죠. 왜요? 하늘에 쳐서 모든 것 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줬는데 왜 못 맺어요? 아셨어요?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게 하면서, 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 구두쇠로 살아서 위에 올라가서 가난뱅이 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부자잖아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진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요, 8절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요. 부족한 거 절대로 못 느껴요.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6절 7절이 조건이에요. 인색하실 거예요, 풍성하실 거예요. 자원해서 즐겁게 주실 거예요, 아니면 악고하면서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베푼 모든 것이 영원히 기록되고 존재하고 기념이 될 거라고. 아시겠죠? 여러분께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기만 해서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자고요. 주님 오셨을 때 진짜 부자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